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8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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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로 제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하실 수 있죠. 자, 우리 오른손을 들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아멘. 아멘. 최고의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바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을 보니까 이제 사순절에 있는 주일로는 3번째 주일이 이제 오늘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기도 중에도 있었는데요. 우리 이제 Find One 해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가고 있으시죠. 그래서 3월 한 달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그 사람과 만나야겠다라는 마음도 주시면 또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좀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이렇게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사랑도 나누고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또 나누고 또 예배로 초대할 수 있으면 초대해서 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도 보여주시겠어요? 얘기해. 이거 기억나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이 내 삶이 되어지는 것. 근데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질문도 하고 행동하고 또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건 결국에는 내 안의 기쁨이 또 내 안의 평안이 또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내 모습 같은데 결국에는 그 모습이 나를 또 성장하게도 하고 또 내가 일어나게도 하고 또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도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순종함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6장 1절 말씀에 우시아가 죽던 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시아 왕이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사야가 우시아 왕을 등에 힘을 얻고 그 가운데 개혁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두 갈래 길에서 성전을 향한 길과 또 그리고 왕궁을 향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를 향해 가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향해서 이제 갔던 그 발걸음이 우시아가 죽던 해, 결국에는 이제 우시아가 죽게 되니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왕궁이 아닌 성전을 향해 왔고 그곳에서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보좌 위에 앉아 있으신 하나님을 뵙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에 보면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그분을 모시는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날개가 몇 개라고 얘기해요? 6개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두 날개로는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어떻게 해요? 발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6개의 날개에 대한 세 쌍의 날개가 있게 되어지죠. 이 6개의 날개의 용도가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얼굴을 가리는 두 날개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경외와 겸비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마주할 수 없는 피조물로서의 겸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고 죄 없는 천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 자신을 가리게 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천사 얼마나 거룩합니까? 천사 중에 죄 지은 천사가 마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가릴 정도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경외와 겸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죠. 발. 이것은 뭐냐면 순종과 정결에 대한 의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발은 종종 인간의 부끄러움이나 땅에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부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발은 이렇게 가리는 이유가 뭐냐면 죄와 접촉한 부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을 가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겸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태도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가려지기,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을 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날아다니는 두 날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지금 신속한 사명 수행이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기동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림 없이 그 가운데 나아가는 열정,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리고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날개짓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스랍의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함에 대한 선포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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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결하심을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역할은 뭐냐면 정결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선포하고 그리고 정결함을 또 그 가운데 정결케 하는 사역들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환상 중에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탄식하며 나아갈 때 한 스랍이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대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악을 제하고 죄를 사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하냐면 정결케 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이 환상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
또 그리고 그 앞에 인간이 가져야 할 겸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르심을 받게 되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6날개를 가진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어서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또 부정함의 상징인 두 발을 날개로 가리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날개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거룩한 모습을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순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이 더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더러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개혁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던 이사야였는데, 근데 거룩한 스랍들 앞에 서보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즉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보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꾸짖고 개혁하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가장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사람이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남 때문이고 남이 바뀌어야 하고 누구 때문이고 남 탓을 하고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나로부터 출발할 때 해결되어집니다. 어느 상담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담을 하러 와서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한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오긴 왔는데 가장 큰 원인이 대부분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누구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라는 이야기들만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 상황 탓, 이 사람 탓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의 모습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내 모습이 가장 잘 보이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낫다. 때로는 이 사람보다는 내가 못한데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거룩한 줄 알았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내 안에 죄가 많았는지를 하나씩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비추는 거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면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전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상황이 너무 비관적이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떼를 쓰며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면 그 통곡이 자기를 향한 통곡으로 바뀝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환경들 때문에 탓했던 내가 어느새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 가운데 나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너 때문에 라고 생각했던 기도가 누구 때문에로 바뀌어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바뀔 때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지게 되는 거죠. 남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으로 인해 고민을 토로하지만 하나님 앞에 남편이 이래서 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아내로서의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남편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의 이런 모습들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게 하고, 그리고 내 모습을 보다 보니 어느새 내 남편이 또 어느새 내 아내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통곡이 바로 내 통곡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이 가운데 내 부족함도 깨닫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기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망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정이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는 아내, 그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 가정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들이 조금 아쉽죠. 그렇게 기도하는 남편,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가 그 가정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보니 그 사람과 나로 비교하면 그 사람이 더 잘못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 내 잘못이 보이는 거죠. 내 죄가, 내가 했던 행동들이, 내가 말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님 앞에 비춰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남을 바꾸려고 시작했다가 결국 내가 바뀌는 것이 기도다. 남 바꾸려고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게 기도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남 바뀌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 축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남 바꾸려고 하다가 내가 바뀌는 축복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바뀌고 나면요, 참 신기하게도 전혀 조금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하나씩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전 밖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밖에 가면 남이 보이고 성전 안에 오면 내가 보입니다. 성전 밖에 가면, 교회 밖에 가면 남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 오면, 또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가면 다른 사람들의 약점들, 단점들이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오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니 내 잘못과 내 단점과 내 연약한 모습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평생 남 탓하고
남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품에 복수의 칼을 품고 살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면서 찬양하며 회개가 터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회개함으로 나아오는 이사야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사야를 제대로 사용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이 이사야를 먼저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이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또한 적나라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에게 남이 아닌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길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이런 진심 어린 통곡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사야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랍을 보내셔서 그 가운데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성전은, 교회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남들 때문에 속장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자 나왔다가 또 살고자 울고자 찾아왔다가 남이 아닌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망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며 통곡하고 그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곳이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잖아요. 그 죄책감과 그 죄로 인해 눌려있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그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회복시키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됐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도 되겠구나. 이제 내가 너를 세상과 가정과 회사로 보내니 너는 나의 이름으로 가라.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그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너희도 성전으로 가라. 너희도 교회로 가라.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라.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너희를 기다리신다고 외쳐야 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그것들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성전을 멀리 떠났습니다. 성전보다 왕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습니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의논하기보다는 세상의 권력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죄였고 동시에 이사야의 죄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러한 자신의 민낯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이사야를 자신의 입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먼저 우리는 성전에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또 우리가 선포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찢겼지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다시 싸매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면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된 이사야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느냐?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의지하던 사람이 죽었느냐?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왕의 보좌가 비었느냐? 여호와의 보좌는 영원하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과 위기와 슬픔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다면 어쩌면 이 시간이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새롭게 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안에 삶을 살아갈 것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호세아가 아니라 이사야 6장이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거룩함을 앞에 놓이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죄악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하여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죄인인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쩌면 이때 이사야는 단순한 부담감이 아니라 내 죄사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아마 하나님 앞에 제사함에 받은 기쁨,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순종함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앞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단지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내 의지에 의한 이 부르심에 대한 우리가 응답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삶 속에서 내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감당하는 은혜들을,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